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 사람 이기만 하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 이기만 하기. 이 제목을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의미를 쉽게 생각하자면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종교에도 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으니까 참신이 아닙니다만 신들이라고 부르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선은 그 뜻도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신은 가짜 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주된 의미는 지금 위기를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흉내를 내지 않으면 너희 삶의 현장에서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흉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 흉내 내기를 중단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면수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라는 거지요. 짐승이 사실 사람보다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있지요. 왜 마음이 짐승이라는 비난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얼굴을 하고는 그 마음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에,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흉내를 내느라고 마음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이 얼굴이 사람인 것처럼 마음 역시도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그 모든 위기나 문제는 가벼운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람인 것처럼 마음 역시 사람이기만 하면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만 하면 문제도 없고 위기도 가벼운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고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재벌이 되겠다, 인류대학을 들어가겠다, 이런 것, 무병장수, 건강하며 오래 살겠다, 이런 거 꿈꾸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본래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만 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아닌 마음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느라고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고충이고 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나는 에덴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몸으로 만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몸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마음은 그 문제나 그 위기에 대해서 이것이 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피난 가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마음이 그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세상을 살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하고. 근데 나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내 판단력과 생각을 중지시키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아는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게 피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몸으로 가는 피난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피난 가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마음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얘기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 에덴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이 에덴이었으니까 기쁨이 그냥 충만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지고 그리고 당면한 그 문제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처치되어지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내 몸을 장갑 삼아 끼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린 돈 문제를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흉내내기요 사람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게 인면수심의 결과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선 것이에요. 하나님 흉내 내려는 마음 때문에 짐승만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완전히 고충과 고통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본 시는 예루살렘 도성이 풍전등화와 같은 극단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보존되었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 시온의 시라고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본시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기를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은 뒤에 이사야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밤중에 주의 사자가 임하셔서 사네립의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리고 마십니다. 근데 이 배경을 말하자면 히스기야 이 유다제 13대 왕보다는 오히려 유다제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가 더 본시의 낱말들과 구절들을 염두에 두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시를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암몬 사람들의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 본시에 나오는 낱말들이 더 부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 때는 직접 고라 자손들이 찬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암몬 자손의 연합군을 향하여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군대보다 앞서서 성가대를 맨 앞에 선두에 세워서 나갈 때 그 선두에 쓴 사람들이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에 고라 자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찬양대에 속했던 고라 자손이 기록한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더 합당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수를 이루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이 다 뭉쳤으니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격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떼죽음을 하는구나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도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함을 볼지어다. 이런 말씀을 똑같이 주세요. 근데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건 여호사밧 왕 때건 출애굽 때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마음으로 끌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 흉내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흉내내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호사밧 때의 사건이고 히스기야 때 사네립 침공의 사건이고 출애굽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샌드위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샌드위치의 위기의 상황에서조차도 사람이면 뭘 하는 것이냐? 그 샌드위치와 같은 위기, 내 육체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 그 위기로부터 마음이 도망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모습은 삶의 문제가 이렇게 커다랗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위기에서부터 작은 사소한 일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판단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주체성만 나타나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장 나가는 거, 결혼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병 나면 뭐 병원 가서 고치는 거, 밥 해 먹는 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안 따먹음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나 위기로부터 도망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오늘 이 짧은 시에서 3번이 반복돼요. 도망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일.
그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이 도망감이 뜻하는 게 뭐냐? 보세요. 1절, 2절 보면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경천동지의 위기가 주어지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피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안 따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선악과가 없는 이 시대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더라도 선악과를 안 따먹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문제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문제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원죄의 체질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내 마음으로 끌어안는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흉내내기입니다. 이 세상 일은 다 하나님 거예요. 손가락 하나 우리가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살아가십니다. 단 하나님이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지금 여호사밧 왕 때처럼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바로 이제는 집어삼킬 듯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그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대상 앞에 있어도 그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과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선적인 현실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끌어안는 이유는 뭐야? 이 세상 일이 내게 기쁨과 행복을 좌우할 수 있을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내 기쁨과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세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내 마음으로 이 세상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럼 우리는 자꾸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몸으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하시고 내 몸으로 하여금 빨래하게 하시고 내 몸으로 하여금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내 몸으로 하여금 머리 깎게 하시고 내 몸으로 하여금 세수하게 하시고 내 몸으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몸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마음이 가서 붙지 않고 그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일단 이 세상 것을 하나님 흉내내느라고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래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원래 창조 시에 타락 이전에 유일한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주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도 내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 내 아내도 마음으로 가정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내 남편 속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주체가 되고 아내 속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주체가 되고 자식들도 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만약에 6명이 가족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부터 엄마 아빠부터 아들 딸까지 모두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 가정은 아빠 속에도 하나님의 주체성, 엄마 속에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도 손자와
손녀 속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여야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타락이 주어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흉내를 내느라고 이 세상 삶을 향하여 주체적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명이 있으면 70억 개의 주체성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 거죠. 원래는 70억 명이 있어도 단 하나의 주체성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70억 개의 마음은 세상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이 될 것이 아니라 모두 70억 개의 마음이 하늘로 하나님께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당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으니까. 몸이 만난 상황을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의 위기, 출애굽 때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국군이 쳐들어오던 그때의 위기, 이렇게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인간은 언제나 삼각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삼각관계. 그러니까 내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지금 내가 어마무시한 돈 문제가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사내립의 침공도 위기가 아니고 암몬 연합군의 침공도 위기가 아니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돈 문제도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느끼시는 위기는 어떤 것이 위기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들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 때의 위기가 위기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뭐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흉내 내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도저히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 흉내 내기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뚫고 나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몸으로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내가 이렇게 외면하면은 이 문제가 더 이그러지고 더 망가지고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든 염려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발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 이 문제로부터 나는 외면한다. 도망간다. 라고 했을 때 부활승천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때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의 군대가 모조리 천사에 의해서 전멸당했듯이 여호사밧 왕 때 암몬의 연합군들이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나자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멸해버리고 말듯이 그리고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홍해 물에 이스라엘이 건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듯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질문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내용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라고 그래요. 그 왜 안 될까요? 하나님 흉내내기의 원죄의 체질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대통령 자리, 장관 자리, 재벌 자리, 교수 자리, 의사 자리, 판사 자리, 목사 자리, 이런 게 아니에요.
변호사 자리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사업가 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의 체질이 죽을 때까지 발동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원죄의 체질이 발동되는 걸 전제할 때 최고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 흉내내기가 중단되면 그러면 그 자체로부터 이제 그냥 삶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그리고 출애굽 때 선민이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몸으로 만나는 위기나 문제, 크던 작던 사소한 것이든 간에 그것을 외면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내 마음이 기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믿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위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외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이 중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일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늘에는 하나님 일이 계시고 이 땅에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다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먹고 자고 하는 것부터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일에서부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아 글로 가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주어지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 문제 있어요? 건강 문제 있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흉내 내지 마세요.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에 언급하듯이 그러한 평강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으면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것은 아침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위기, 경천동지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밤잠을 잘 잤어요. 내가 밤잠을 잘 자면 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그 위기 속에 있지 않고 마음이 그 위기를 떠맡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그래서 경천동지의 위기 앞에서 도망가갖고 외면해가지고 하나님께 피신해서 하나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는 바람에 평강이 주어져서 하룻밤 잘 자고 남은 그날 그 밤이 지난 아침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위기 앞에서 잠을 잘 주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흉내 내느라 그냥 저는 망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 흉내내기가 끝나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순간들로 내 생이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